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항상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받고 그 음성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또 살아내기 위해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온갖 아버지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력을 적셔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영혼력이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고 또한 아버지의 치료되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줄기 아래서 날마다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이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비전 속에서 꼭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대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미국에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죠. 근데 미국에는 교회가 몇십만 개가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30만, 40만 정도 됐으니까 글쎄요, 지금은 더 많을지 더 쇠퇴해가지고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몇십만 개였었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교회가. 미국 하면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미국 하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고 대통령 이렇게 선서할 때도 성경책 탁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상이 기독교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이라든지 헌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 교회도 많았죠. 그런데요, 미국의 기독교 중에서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우리나라도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이런 교단들이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냐면은 1960년대부터 점점 쇠퇴하고 몰락이 되어져 가요.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인데 도대체 왜 이 큰 교단들의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냐를 연구했어요. 연구해. 누가? 로버트 핑크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답은 간단해요. 왜 큰 교단들이 점점점 쇠퇴하느냐? 왜 교회 성도들 빠져나가냐? 이유는 딱 있어요. 뭐냐?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적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다시 바꾸고 말해보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의를 썼다는 말이죠. 이질감을 느끼면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거부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게 요구한 거예요, 적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살아라 이렇게 적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가 쇠퇴되고 몰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컬러가 달라지는 신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무 탁 튀어버리면 싫다 이 말이죠.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적게 요구하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왜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세상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60년대부터는 쇠퇴가 오더라 이 말이죠.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거와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니까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안 오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매력.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매력이에요. 아셨어요? 교회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지 매력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빛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87년도 한해만 해도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170만 명의 교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하게 제가 20대였어요. 아주
뛰어나게 빼어나게 성장한 교회를 500개 교회를 조사해 봤어요. 거기에는 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왜 이렇게 성장했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나왔냐?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붕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편안하게 했다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오면 다 쓰러져 버릴 거예요. 결국 고되게 훈련한 자만 남습니다. 결국은 소수지만은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칼라가 분명하게 살도록 가르쳤다 이 말이죠. 뭔가 달라야죠. 그게 매력인데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스트롱 강해진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었죠. 90년대.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가 있구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고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훈련 받은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원합니다.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삶보다도 더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가 있느냐?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구별되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냈을까? 왜 그랬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너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라 말씀드린 거예요. 이방인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불러내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모든 사상의 주제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구별된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죠. 아무나 예수의 신부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폴색으로 탁 집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늘까지 천국까지 인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를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거룩의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야지만 뭔가가 거룩해야지만 달라야 돼. 뭔가가 달라야 돼. 아무튼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별됐다는 뜻도 되지만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에? 거룩은 다르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땅에서 거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본토는, 본향은 저 천국이고, 우리의 아바타, 진짜 내 영혼, 진짜 가야 할 곳은 본향이 있고, 아바타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바타를 여기에 생명을 걸면 안 돼. 아바타에게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위에가 있어요. 아셨어요? 내가 내 영혼이 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아바타의 삶이 생동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 삶이 우리의 영혼의 삶이
아주 굉장히 뭐예요?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다가 막 아바타는 비실비실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영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은 영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또 세상과 같다면 그날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할 것이고요. 내 삶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마음에 잘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은 뭐냐? 신을 생활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뭡니까? 내 육체대로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가를 근거를 말해주는데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면 그러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나는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라. 이걸 개념을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몇십 년이 지나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신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나는 달라. 나는 예수 영이 있고 나는 신랑의 영이 있어. 아버지의 영이 있어. 나는 달라. 그런 의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것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아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코로나와 함께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요. 위드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요. 세상 문화에 너무 거기에 파있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4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2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3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것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감추어져 있어. 어디가 감추어졌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어. 언제 정확하게 보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확하게 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생명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고 4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어떻게 되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아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4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뭐냐?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었어요?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쩌어요? 감추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는 확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 다 알라고 해도 안 알려져. 왜? 그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요. 그러나 주님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죽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이미 포함된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혔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살아날 재간이 없어. 부활할 재간이 없어. 왜 안 죽었는데?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자가 안 죽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간 사람보다 지옥 간 사람이 난 더 많다고 봐. 왜? 삶을 보니까 그래. 삶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내가 맹수밥이 될지언정 산채로 화형을 당할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이 지금의 그리스도인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뭔가 이상해요. 타락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거든요. 끝장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끝장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이 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납니다. 끝나. 처음에는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고 불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놔야 돼. 왜? 끝나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은 뭐냐? 끝장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응?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을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는요 정욕스러워요. 육체는요 탐해요. 왜? 육체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으로 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나의 자아가 옛자아예요. 근데 이 옛사람은 완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나야 돼요. 끝장났는데 다시 끝장난 게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끝장났다고 했는데 다시 옛자가 팍팍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누구를 봐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른가? 보셔야 돼. 성경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내 주위 사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전도사님 아니요. 성경을 보셔야 돼. 우리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끝장났어. 사도 바울도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끝장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달라야 되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옛자를 가지고만 사는데 우리는 새로운 새 피조물이잖아요. 당연히 달라야 돼. 근데 옛자가 나왔다. 뭔가 이상하죠.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옛사람으로 숨을 쉬잖아요. 옛사람으로 한 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아셨어요? 달라야 돼요. 5절을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이라는 게 많이 있어.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다시 말하면 뭘 죽여야 돼? 음란을 죽여야 돼.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을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살이 사욕 있잖아요. 사사로운 욕심 죽여야 돼요. 악한 정욕, 나쁜 정욕 죽여야 돼요. 탐심 우상 숭배인데 죽여야 돼요. 이걸 죽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날마다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돼. 죽여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옛자가 주님과 이미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은 지가 오래잖아요. 오래되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던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도저히 이제는 지체와 함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지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죽었잖아.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with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아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계시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신이 어떻게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으로. 그래, 새 생명으로 사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갇힌데 그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나는 살리는 영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산 영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사악한 영에 걸려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내가 사악한 영에 의해서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악한 영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악한 영이 접근할 수 없어요. 바로 그냥 뭡니까? 터치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함께 묶여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고 앞으로 뭡니까? 전인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예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의 영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중에라도, 내 자식 중에라도, 내 부모 중에라도, 내 남편, 내 와이프 중에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내 가족을 줬겠어요? 뭐 나한테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맡긴 거야? 구원을 누구에게 맡겨? 내 가족은 내가 해야지. 가까운 사람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말씀하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더 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린 거예요. 두렵고 떨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때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난 네 모른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냈을 때 아무리 내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힘있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면 주님은 너 나 인정 못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없으니까 육체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말하고 육체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새 피조물. 예수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말을 안 해도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해석이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시가 안 돼.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을 통과해야지 이것을 먹히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마치 물고기한테 천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면 물고기에게 가가지고 물고기야 천사가 되어라.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흉내도 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과 삽니까? 살아야죠. 행복해야죠. 백년해로 해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이 뭐냐면 그 남편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남편이 교회 나올 때까지 사생결단하고 투쟁하는 와이프도 있고요. 결국 그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우리들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써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요. 자,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새 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참 이게 영은요 다양한 영들이 많아요.
뭐 음란의 영, 뭐 성령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악한 영, 악령들에게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공중의 세력들에게서 포함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이거든요. 그 영, 그 이 모든 걸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어떤 거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영으로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림을 받잖아요. 형상은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요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절대 안 받아들여지죠. 이것이 비밀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나는 점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계속해서 주님처럼 변해가는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안이 계신 것이 없어요. 자체야 자체. 만유에 다 편만하게 계시고 만유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안이 계신 것이 없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무소부재거든요. 이게 그거야.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야, 만유. 만유시면서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그 속속에 다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겉사람을 후패해가지고 주름이 져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면 막 주름도 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늙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름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런 주름이 지고 또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 다시 부활하니까. 세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세상과 달라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우리 생명이. 그래서 우리 생명이 지금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치가 않아요. 완전하다면 우리 안 죽잖아. 근데 우리는 죄를 적게 내면 완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갔을 때 이제 예수 믿고 그분한테 갔을 때 완전체가 될 거야. 그동안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는 부분적인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다름을 주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요.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이 되고 그들은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은혜다 이 말이요. 그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요.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되는 게 은혜다 이 말이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뭐냐?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요. 상징적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예요. 그래서 전능자를 다시 한번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전능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권세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딱 계셔요. 보호자에 딱 앉아 계셔요.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여기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성경적인 근거 찾아볼까요? 어딘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갖고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앉으실 때 함께 앉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떨까요?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아있고 이미 앞으로 우리는 거기서 앉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당분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저기에 가지 못하도록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물귀신 작전을 써요. 못 가게. 영이요, 영. 어찌됐든지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영은 어찌겠든지 자기들은 무정행으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가게 바짓끄댕이를 갖다가 끌어당긴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앉히도록. 그러는 거죠.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자들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좀 초라하고 하다 하지만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은 요란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 부활시켜갖고 당신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앉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어. 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뭡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영국 국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하얗게 백인종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 달라지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약간만 보여요. 약간만 보일 뿐입니다. 진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보죠.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육체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영 안으로 열어서 영계를 봐야지. 육체의 눈으로 영계를 백날 바라보려고 봐봐요. 보여진가? 안 보이지. 감추어진 생명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성자였거든요.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실 때에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걸치도 외투를 걸치셨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으면서 사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목수의 아들이구만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조금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이구 그냥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겠습니까? 감추어졌던 생명인데 도저히 못 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이라고 하는 것 이상은 보지 못했어. 그냥 나사렛 청년이야. 목수 아들. 그 외에는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가감하게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보는데 육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안 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 모습이 잠시 감추어 가지고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잠시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는데 잠시 동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면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신이 달라질 것이요. 그죠? 우리에게는 감춰진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예요. 손톱만큼이요.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볼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입을 쭉 벌리고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으면 나 진짜 예수 잘 믿을 걸. 근데 그때는 끝나버리지. 그래, 나 이렇게 이랬을 걸. 그때는 끝나버리지. 지금의 내 모습을 여러분 내 모습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의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모습은 진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다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병도 들고 남보다 먼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따로 비밀리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도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요. 땅만 킁킁거리고 살잖아요. 돼지를 잡고 하면 뭡니까? 땅콩만 주면 돼. 킁킁킁 하다가 땅만 쳐다가 땅콩 먹고 하다가 어디에 갇힙니까? 우리에 갇혀서 도살장에 가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들도요, 사단이 이거 돈 조금 주면 되겠다. 네 명예 조금만 주면 되겠다. 킁킁거리다가 도살장을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이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돈만 주면 걸려 넘어지겠다. 너는 명예만 주면 걸려 넘어지겠다. 사단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 킁킁거리고 하다가 잡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얼굴도 예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발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더 젊어 보이려고 얼굴 뼈도 깎고 집어넣고 막 하는 거예요. 별짓을 하면서도 아름답게 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삶을 안 살아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어마어마한 큰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를 보고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어마어마한 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 뒤에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거든 지금. 투 월드 해가지고 가거든요. 세상에서 뒤집혀져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죠. 그 뒤편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전부니까 돈 좀 모아서 남에게 의시되면서 살고 싶고 자가용 좋은 거 끌고 싶고 좀 아파트 평수도 넓은 데서 살고 싶고 그것이 전부거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성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되니까 그것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부살인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니요. 세상 것은 진짜가 너머에 있으니까. 세상 너머에 진짜가 있으니까. 예.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바타. 진짜의 본 모습 우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바타 가지고 막 진짜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고 아무리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같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아바타가 이 땅에서 사는 아바타가 충만하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 빠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확 빠져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참 우리 좋은 교를 많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뭡니까? 찬양 중에 또 작전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가지고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가 몰라요.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감사합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도 많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꽉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다 그걸 받을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돼요. 세상과. 넷째는 뭐냐? 넷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나타날 거예요.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뭐야? 재림때요. 너희도 그때는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같이 나타난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굉장히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환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박수를 치면서 서로 환호할 거예요. 환호성이 확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마도 까무러칠 것이고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중 재림할 때 그 여자 보세요. 표현 팍 하잖아요, 이렇게. 그 여자의 그런 그 모습이 나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다음에 주님의 재림할 때는 그것보다 더 엄청날 거예요. 막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아주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진짜의 내 모습, 진짜 여러분의 모습. 지금은 아바타니까. 그걸 진짜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그때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요 영이 많아요. 영이 많아. 이 영, 저 영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한 영만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서러울 거예요. 엄청 빛이 나고. 지금 우리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고 여러 가지 영이 우리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분별도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나 그때는 성령만 찼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보석보다 빛이 다 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걸 기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까무러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육체의 방해 절대 안 받죠.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피곤하지도 않아. 육체가 항상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는 사시사철이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열매이기 때문에 안 피곤해. 병도 없어. 먹으면 금방 치료되거든. 그런 것도 없어. 가려면 그런 곳을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 일주는 안 해도 그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지. 이 땅에 뭘 거사할 거 있다고, 여러분. 에?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 예. 저는 별로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이라도 주님 나를 좀 잘 좀 써먹으세요. 나는 그래. 잘 써먹으시고 나 좀 상급 좀 많이 줘봐요. 내 욕심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새끼 건데 얼마나 뭘 잘 먹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영원한 곳에서 진짜 나 상급 많이 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너무 약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내 마음을 찢어서 보여줄까요? 안 찢어도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주님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좀 많이 좀 써봐요. 부족하지만 한번 고쳐갖고도 써봐요. 그래. 응. 여러분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환희를 맛보며 살게 되는데 불확실성의 안개는 그때는 그쳐버리죠. 의심과 어둠의 시간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내가 소유나 현주야 졸지 말으라 자지 말으라. 그때는요 졸거나 잔 사람 하나도 없고 피곤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니까 그때는 믿음이 철수예요. 믿음 철수 필요 없어. 여기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결코 필요한 거야. 믿음 없이 못 가니까 믿음이 제일 필요한 증표예요. 그러나 저곳에는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필요 없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막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필요하고 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교사들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 대학 들어간 사람이 중고등학생 교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들어가 버리는데 뭐가 필요해?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믿음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만 그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의심, 어둠, 여러분, 의심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요. 믿음 있는 자만 가니까. 이 땅에서 의심하는데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 여러분, 저곳에는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곳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려고도 안간힘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포기해서라도 그걸 가려고 발버둥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소망을 가진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미래가 없는 존재하고 미래를 안고 사는 존재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하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너머에 있는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목적이 다른데 같게 살 수 있겠어요? 목적이 다른데 목적이 다르는데 이 세상을 따라서 아이들 양육하지 마세요. 잘 돼가고 뭐 하겠어요? 왜 잘 되냐 이 말이요. 의사가 왜 될 거야? 왜 록펠러 같은 거부가 될 거야? 왜 목사가 될 거야? 왜 선교사가 될 거야? 그 너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4가지 근거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봐봐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과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럼 현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감추어져 있어 지금은.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리고 미래에는 영광 중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중 나올 것이고 앉을 것이에요. 영광 중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때 나타나. 저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여 하더니 저런 영광이 있네. 틀림없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날이 올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요. 주님이 그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버려요. 밥상을 싹 걸게 해버려요.
그 원수들은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 먹고 싶어가지고 그토록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버려요. 고생했다 하고. 그러니까 견디고 가는 거야. 억울해도 가면 돼. 아셨어요? 견디면 돼. 견디면 하나님께 그곳에 딱 앉잖아. 눈에 제가 말씀드리죠. 예. 과거에 죽고 살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의 가치관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책임을 다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어.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안 아까워. 다 주님이 주신 청직이잖아요. 주님이 맡겨놓은 거야. 그럼 주님의 것이니까 안 아까워. 그냥 딱 써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말을 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이상은 아까운 거죠. 내 것은 하나 없어. 내 몸까지도 내 것 아니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자, 3장 2절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신가요? 그 선교사님은 그러잖아요. 아들과 딸인가요? 둘이 있나요? 근데 그 남매가 그러잖아요. 아빠, 내 소원이 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데요.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 돼요. 부모가 자식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젊은데 20대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삶에 그렇게 살아간 자하고 대충 살아간 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상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용의 선교사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아들들아, 딸들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하라. 어떻게 그런 부모님의 그런 거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영이 침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본다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더 좋습니까? 하늘의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하늘 것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일시적인 것이 귀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귀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연히 영원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은 더 좋은 곳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곳에 발이 가게 돼 있고 더 좋은 곳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멘.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자연히 위에 가 있고 자연히 영원한 곳에 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을 볼 때마다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땅의 것을 전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보면서 땅의 것을 보니까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예? 어떻게 명예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육신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 이걸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일시적인 곳에 두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C.S. 루이스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가 엄청 귀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어떤 가치관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햇살이에요. 햇살. 햇살이 어느 쪽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거든요. 구상이. 그러니까 햇살이 앞에서 오는 것이냐, 옆에서 비치는 것이냐, 뒤에서 비치는 것이냐, 구름이 쫙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끼어 있어도 햇살을 봐야 되는데 피사체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느냐 그게 다른 거죠.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햇살을 염두에 두고 찍는 거예요. 네, 피사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항상 어디에가 있어야 돼? 위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피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프레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16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순교자예요. 설교자이면서 순교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썼어요. 내 영혼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아올라라. 여기는 수고와 시련과 슬픔과 재앙과 불행과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기만과 파괴적 허용밖에 없는 곳이니 이 초라한 곳을 더 이상 네 거처로 삼지 말아라. 네 모든 사랑을 저 위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라. 거기는 내 구주께서 사시며 다스리시는 곳이다. 보고의 기쁨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분의 공로가 네 공로가 되고 그분의 온전함이 네 온전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영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네 구원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선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부터 쫙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음란하죠? 하나님의 진노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삶 살면 안 되고요. 부정하죠? 정하지 못한 삶, 사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도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았어요.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벗어버리라 그러겠어요? 입고 있으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음란의 옷, 부정의 옷, 사리사욕의 옷 싹 벗어버려라.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또 벗어버려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뭐예요? 분함, 노여움, 이게 분노예요. 분노 벗어버리라. 악이 벗어버리라. 악한 뜻을 하는 거죠. 악한 뜻. 비방하는 것 벗어버리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냐? 하지 말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의 옷을. 여러분 이런 거짓의 옷들이 악한 것들 옷을 있다면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걸칠 수가 있겠어요? 못 걸치지. 그래 안 그래? 새 사람의 옷을 못 걸쳐요. 이걸 벗어 던져야지만 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욕을 시켜야지 새 옷을 입힐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잡동산이 그냥 막 뭡니까 분비물에 묻어 있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 그래서 11절 뭐예요?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차별이 있을 수 없어. 똑같다 이 말이요. 오직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똑같다 이 말이요. 똑같다. 이 사람들이 주시는 뭡니까? 똑같대요. 평등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가면은 위의 것을 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축복 속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계 78억 명의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뭐예요? 입이요. 입이요. 욥의 아내도 결국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남편에게 시키잖아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주해서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니까 뭐가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납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 귀신을 내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신하면 귀신은 더 달려들 거예요. 떼거리로 7귀신 들어올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사단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요. 악의를 가져서는 안 돼요. 악한 뜻, 비방해도 안 되고 부끄러운 말들을 삼가셔야 돼요. 거짓말 멀리 하십시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예, 거짓말을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다 벗어 이렇게 던질 때 여러분들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과 전투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전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좋고가 신앙생활 아니요. 정확하게 긴 거 기고 아니다는 걸 말해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투는 전투를 하고 피 터지고 전투하고 있는데 전투 싸우고 있는데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총칼 들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도 제대로 못하면 되겠어요? 다 마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방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투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러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전투함을 타고 가는 거야. 전투함을. 유람선이 아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유람선이 아니다니까요. 큰일 나. 언제 총칼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들에게 의해서.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아멘. 전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전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에게 놀이기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거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쓰다가 버려버리잖아요. 쓰다가 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생활이에요. 마귀생활. 마귀생활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더라. 그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판단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었는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말해줘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지옥을 말해줘야 되고 반드시 예수 믿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 않으면은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을 걸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천국 가기 쉽다면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의 반응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감동을 받아요. 세상과 비슷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면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들과 비슷해져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요. 우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타협할 때는 그때부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요. 크리스찬은 생명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달라야 돼. 모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질병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와 접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없는 곳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요, 그들이 금방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는 이미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있을 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질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two world,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모든 가치관이.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지금 있어. 현재는 다 안 보여, 부분이요. 그러면서 완전히 드러나실 때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야 되는지 여러분. 이 다른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꼭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골로새서 찬양을 할 건데 어떤 가사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말씀 그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아멘. 바깥에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뿌리 안에 깊이 박아야 돼. 아멘. 그래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결국 주가 주신 교훈이 성경이요. 성경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충 서면 안 돼.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막 넘치게 해야 돼. 조이풀. 아멘. 기쁨이 넘치게 해야 돼. 2절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살았잖아. 산 자는 앞으로 살 자는 위의 것을 구하는 거야. 아멘.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 어떻게 새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그 높은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내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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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사오니 주 안에서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샘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교육에 따라서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든 자의 옷을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의 옷을 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말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